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러시아 심리학자 이반 파블로프가 조건반사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개가 밥을 먹기 전에 침 흘리는 습관을 가지고 시험을 하였어요. 개밥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밥을 줄 때마다 종을 먼저 쳤습니다. 이 일을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도 밥을 줄 줄 알고 개가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소리는 조건이고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은 반사 행동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이 조건반사 이론입니다. 어저께가 6.25였습니다. 6.25라고 해도 그냥 하루 그날밖에 안 걸리죠? 6.25가 뭔가?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다 잊어먹고 강조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북한 사람들이 TV 인터뷰를 할 적마다 아바이 수령 동지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북한 동포들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를 사랑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인터뷰를 잘못하면 보복과 징벌이 두려워서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북한 동포들보다 더 강력한 충성맹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이 그럼 예수님이 무서워서 하는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이걸 조건반사 이론에 적용을 시켜보면 바울은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후 부자와 권력과 인기 스타가 되어서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막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충만해져서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지옥 가야 될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해져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는 반사 행동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조건반사 이론을 신앙생활에 도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깨닫고 사는 성도이기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성숙함 상태에 있는 성도는 행복자와 축복자 반열에 올라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들어도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성도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분노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마귀 자녀로서 마귀 결박의 묶임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으면 확실하게 지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딴 세상에 살고 있대. 딴 세상에. 예?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하고만 이렇게 막 딱 묶여 살고 그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막 들어오지 못하게 막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런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 주님의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한 씨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또 감사절기를 맞이할 적마다 감사 인생이 되어서 감사제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무엇이 주님의 것이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2050년이 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95세에서 100세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30대, 40대 중병에 들지 않으면 95세와 100세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인정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죠. 장수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보람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축복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안 보이시죠? 뭔 일일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네,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것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육체와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나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 장기도 이식하고 인공장기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갈수록 사람 장기를 만들고 배양하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사람 생명은 하나님 소유물이기에 사람 마음대로 자신의 생명을 늘리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를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생명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인정해야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무엇이 다 주님의 것이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미국은 1920년대 한국 IMF보다 더 혹독한 경제 불황을 겪었어요. 실업률이 최고로 증가해 먹는 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급을 타기 위해 수백 미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929년 당시 미국의 경제계 거물급들이 시카고 어지워터 비치 호텔에 모여 우리가 미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미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함으로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 미국의 철강회사, 가스회사,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과 미국 연방정부의 경제장관과 당시 거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그런 회의를 하고 그로부터 22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대책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강회사 사장 찰스 슈바프는 파산당하고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스는 회사의 어려움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증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휘트니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연방정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뇌물수수로 수감 중이었고, 그의 사람들은 사업 부도가 나자 거의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가 경제도 주님 것이기에 주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물에 대한 관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물을 내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본인 소유물은 하나님 것이기에 자신은 물질 청지기이기에 주님 뜻대로 관리해야 함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다윗 왕이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 예물로 드리면서 한 고백입니다. 자, 시작.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아멘. 누구 손에 있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귀와, 귀는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에 많은 위기와 고통과 실패도 있었지만 이런 물질 신앙 때문에 물질 제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뭐예요? 스트레스 비슷한데. 두통입니다. 두통.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만성 두통 환자가 5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럼 만성 두통이 왜 생길까요? 약 70%의 자세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자세, 말하는 자세, 일하는 자세, 사는 자세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들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살면 소유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함과 불면증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불안함과 불면증이 많아질수록 우리도 두통, 고통도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물이 많아져도 행복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나의 모든 소유물과 은과 금과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우리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벌고 사용하고 관리하면 행복하고 편안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무엇이 다 주님의 것이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낮과 밤과 해와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날 또 하루의 시간도 다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고로 하루의 날과 하루의 시간도 내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모든 날 중에서도 주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주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막 주일날 막 아침에 막 일하고 와서 또 예배해서 막 씻고 또 막 시간 나면 낮에 가서 또 막 일하고, 공산주의 국가와 불교 국가와 회교 국가와 무신론 국가에는 일요일은 있어도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주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 국가에서는 모두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에 주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렸고 사도들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과 내 날, 주님 시간과 내 시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초대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토요일 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과의 첫 만남을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 좀 하자고 얘기하니까 김중권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각하, 내일 그 시간에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일 첫 만남인데 약속을 바꿀 수 없겠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편하게 한번 얘기해. 대통령이 내가 비서실장 됐는데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내일 약속이 있어. 어? 근데 그 시간을 좀 바꿀 수 없냐고 대통령 각하가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중건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각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오후 4시경에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김중건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시간은 오후 예배 시간이라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괘씸죄와 건방진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중건 비서실장은
결국 월요일 날에 만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준권 비서실장은 진짜 높은 분이 누군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김준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일날은 온전히 주일 예배와 교회 봉사로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도 주일날은 철저하게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일 성소 신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역경들을 겪으면서 시간과 생명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할 적마다 감사가 풍성한 인생이 되어 축복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물과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뜻대로 생명과 소유물과 시간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어질 적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성된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기인데 하나님께 상반기 때 받은 은혜에 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생명과 소유물과 시간을 관리하고 사용하셔서 더 귀한 것들을 더욱 많이 받는 또 맡김받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